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난주 첫 문장에서 주는 그 감격이 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로와 무한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문장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은 강해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9절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이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수훈, 바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중심에, 그리고 그 6장에서도 그 핵심부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생명선과 같고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 기도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바로 청원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첫 번째 청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을 때 첫 번째 청원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내게 필요한 거, 또 내게 채워주고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기도하고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특권, 그 특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간구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또한 참 영광,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생각해 보면 내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또 내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 만큼 어쩌면은 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아빠가 잘 돼야 돼, 아빠가 부자 돼야 돼, 아빠가 성공해야 돼, 아빠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만 가져본다면은 내가 어떤 것에 우선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도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빠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개혁주의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고백하였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땅 가운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말씀하고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진정 우리가 인정해 드리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최고 우선하는 자리에 높여드리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에 가장 우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또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취급하였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에스겔 22장 26절 말씀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매우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범죄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구별된 삶이 아닌 죄악된 길로 세상의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다짐을 해보지만 마치 성전을 나가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일주일간의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보다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결과,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었던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그 이름이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일, 가장 먼저 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배로만이 아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로, 그 아름답고 복된 말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흘러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얼마나 참담함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세상 죄를 즐기고 있는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인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고 모독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나라에 1,000만의 성도가 있고 5만 9천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교회요, 헛된 성도라는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들 된 자녀, 그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린 집안에서도 야, 첫째답다, 야, 첫째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듣게 되고 첫째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하고, 또 그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존경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파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이 첫 번째 청원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선교적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해지는 그 일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마음에서 이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진 것은 어쩌면 여러 선교사님과 또 희생과 순교가 있었겠지만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잃어버리고 한국 땅을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안다, 한자를 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성경책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가에 이르러 한국 땅에 성경을 전해줄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대동강가에서 이 중국어 성경을 주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한마디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그리고 그가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이 훗날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밑거름 된 것입니다. 선교사의 그 피가 한국교회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 교회도 태국과 이집트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있음을 알고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소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간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 것,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시간이나 열심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면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랜 번민 끝에 그것은 나의 행복이나 세속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서야 내 삶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화로운 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 인생의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오래된 고층 아파트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한국의 유학생 3명이 있었는데요, 그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이 유학생 3명은 과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이제 이 공사 기간에 아파트에 올라야 하는데 자신들의 층수는 33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33층을 오르내리는 일, 학교를 다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이죠. 그들은 함께 각자 다른 과였기 때문에 열쇠를 관리실에 맡겨두고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그 아파트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우연히 1층에서 이 3사람이 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33층을 잘 올라갈 수 있을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하자. 33층이니까 각자 11층씩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과가 왜 훌륭한 과고 위대한 학과인지를 자랑하는 시간, 그것을 남들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그러면서 3명이 11개 층씩 나누어서 자신의 학과를 끊임없이 열변을 토하며 침을 튀겨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과를 자랑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금세 33층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 앞에 섰던 그 순간 반전이 있었겠죠. 열쇠를 관리실에서 그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웃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힘을 다해 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인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헛된 것으로 열심을 되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후회하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로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예를 들어 살펴본다라면은 먼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큰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 내 결정 속에서 제 뜻이 아니라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하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 보이는 내 삶의 성실한 그 진실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좋은 성공 또 좋은 성적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거짓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부부간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식사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음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될 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송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진리와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출근하면서 주님, 저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변함없는 신실함과 또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길을 가는 우리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거룩한 말씀이 그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전도를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내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또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 우선되어지는 삶의 방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복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이름의 높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더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간구의 첫 번째 기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먼저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때 그 아버지가 존경과 또 높임을 받으실 때 그 자녀된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드리는 기도, 내 모든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묵상,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주중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선하며 또 공의와 정직함이,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고 용서와 다함없는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참 복의 시작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됨을 믿고 그 일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